1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장.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 축복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육신은 피곤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다는 거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가 살아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리들 들려와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인데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유학 시절 생각이 이렇게 나더군요. 유학 시절에 보면은 그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거의 뭐 20, 30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 동네마다 우리는 뭐 아이를 잊어먹으면 아이를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양이 잊어먹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를 발견해서 가르쳐주게 되면 얼마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애완동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밖에서 키웠고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그전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아니 고양이를 찾는데 이렇게 목숨들을 거나. 특별히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처럼 똑같이 되어 가는데 자녀들이 다 떠나거든요. 자녀들이 같이 우리처럼 몇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또는 군락을 이루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고 다 각자 18세 넘어가면 독립해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은 다 우리말로 말하면 독거 노인들인 겁니다. 다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완동물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이 되죠. 이게 왜 자꾸 애완동물들이 많아지냐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공간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구 사회처럼 많이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이렇게 애완동물들을 키우게 되는 건데,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사랑합니다, 진짜. 자기 전 재산을 고양이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그래서 집 나간 고양이, 그 고양이가 돌아오기를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니까는 요즘 이 유기동물 때문에 또 지금 이게 난리예요. 너무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애완동물로 품었다가 이걸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냥 다 갖다 버려서 이게 들깨가 되고 들짐승이 돼가지고 산마다 이렇게 보면, 이 도봉산에도 올라가 보면요, 이 들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들깨들이 다 처음부터 들깨가 아니고 다 갖다 버려서 그런 거예요. 갖다 버려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갖다가 버렸어요. 자, 갖다 버렸는데 그 애완견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죠. 돌아오지 않기를 바래. 돌아오지 않기를 바래. 그런데 내가 갖다 버린 게 아니야. 나갔어, 집을 나갔어.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집을 나갔어. 그러면요, 돌아오기를 기다려.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고 온 동네에 가서 그냥 포스터는 다 붙이고, 그리고 이 고향에 본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달라. 살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몇천 불씩 살해하겠다고 막 표시해 놓고요.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 요엘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 애완동물을 유기한 주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돌아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확실한 거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집을 나간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어. 팔방으로 찾고 있어. 온 사냐를 헤매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안에서도 돌아오라.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돌아오라. 마지막까지 그 고멜 같은 여인도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절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요엘서를 보니까 요엘서 역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내용이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로 14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참회죠. 참회. 그러니까 우리가 발걸음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떠나 있어.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떠나 있는 거야. 이 영적인 참회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회고 이게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미 고멜 같은 여인이 되어버린 마음속에는 온갖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품고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온갖 세상에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해서 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 안타깝고 그 갖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불듯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냥 그런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기세속적인 갈망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은 이미 대마가 돼서 떠난 지 오래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버렸다니까. 이미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내 마음을 찢으라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그래서 이게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방황하니까 내 삶도 방황하는 거죠. 내 생각이 방황하니까 내 삶도 방황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황했던 마음들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새벽에 성소에 나오는 이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 나간 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멜처럼 방황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고 그 명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축복을 돌아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축복에 관한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23절, 24절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에는 포도주가 가득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넘쳐 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거 너무 좋다.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게. 우리는 글쎄요. 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차례씩 장마가 있고 요즘처럼 수해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나라에서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비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별로 글쎄 비를 내려주는 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우량이 절대 부족한데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 가면은 정말 이건 뭐 햇볕은 쨍쨍해요. 그냥 다 유다 강에 나가 보면 말이죠. 불 한 폭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그늘 하나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헐몰산이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있는 갈릴리 호수에 가야 물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우량이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건기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때가 5월에서 9월입니다. 5월에서 9월을 건기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늦은 비가 10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4월까지가 그걸 이른 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때 오는데 그 비가 여러분 막 우리처럼 막 그냥 비가 막 하늘문이 막 열려서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 수해가 일어나고 막 그런 비가 아니라니까요. 살짝 오는 거야. 살짝 오는 거야. 봄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강우량이 이렇게 절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기독교 경전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래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가 됩니까?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열어 비 오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 6절에도 보게 되면 시편 84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데 그 인생을 축복해 주는 상징을 어떻게 해요? 이른 비의 복으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데모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로 모여야 됩니다. 참 그런 분들이 좀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를 좀 피곤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요즘은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힘이 들어. 끌고 가는 게 힘이 들어. 그냥 연락해서 모이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힘이 들어, 힘이 들어. 그냥 손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알아서 해. 오든지 말든지 본인이 축복받는 거지. 저 캐톨릭 신부처럼 그냥 만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오고, 신방도 없습니다. 어디 신부님이 신도를 만나러 갑니까? 여러분, 신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것도 예약을 다 해가지고. 그러기 전에는 못 만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찾아가요. 만나주고 말이죠. 그럼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디 연락해가지고 신부님이 자 미사하는데 오세요 그러나요? 여러분,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거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받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무리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왜 그래요?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많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성을 쌓고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니까요. 무너지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하늘 손 놔버리면 또 한순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싹 그냥 유행하니까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말잖아요. 하나님 또 행하실 수 있어요. 구약해 보세요. 전염병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재앙은 말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아와라. 돌아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돌아올 때 내 독에 포도주가 가득하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부터 깨워서 기도의 불씨가 되고, 우리부터 깨워서 참회의 불씨가 되고, 우리부터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운동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결국 그 끝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지로 달려가는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고요,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